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통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배웠었습니다. 21세기의 지역교회들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대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의 짐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이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러한 마음의 부담감이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21세기의 한국교회에 수많은 문제들과 숙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나 한숨만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한탄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으므로 일단은 이 문제를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입술 밑에 조금 뜨거운 열이 느껴져서 손으로 만져보니 대상포진이 일어났습니다. 극도로 피곤하거나 신경을 곤두세워서 일을 집중하면 발생합니다. 1년에 많이 발생하지는 않은데 3달 만에 또 대상포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많고 21세기의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날마다 준비하고 촬영하면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지막 사명으로 알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하며 저의 삶의 변화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인 믿음의 확신은 21세기의 교회와 성직자들과 성도들의 희망은 예수님이 이미 선포하신 제자의 도를 따라서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길이 열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바람 잘 날 없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1세기의 교회의 살 길은 제자의 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 교회가 품고 있는 모든 문제와 화근을 송두리째 뽑아버릴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이 제시하신 제자의 도를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의 도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목숨까지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며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버리지 않으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결단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바칠 수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을 날마다 따랐던 12제자들은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요한복음 7장 1절에 유대인들과 종교 당국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지명수배하여 체포하라 하였고 죽일 계획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요한복음 7장 32절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으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는 장면과 현장을 보고서는 잡을 엄두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명령은 이미 떨어졌으나 밑에 있는 하수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셨고 수많은 병자들이 회복되며 귀신 들린 자들이 온전하게 되는 역사와 기적들이 목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체포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언제든지 당국에 체포가 되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한 그렇게 될지라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 14절로 16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유대에 계속 있게 될 때에 당국의 엄한 체포령 때문에 잡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피해서 갈릴리에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나사로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셨고 그 사건을 통하여 유대에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이 있는 유대로 가는 것은 또다시 당국의 체포를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도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도마가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리둥절하실 수 있으나 자세히 배경과 내막을 들여다보면 도마가 알고 한 말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도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초대교회 당시 안디옥의 주교 이그나티우스는 제자라는 말과 순교자를 동의어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시하신 제자의 도 안에는 생명을 내어놓는 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수준대로 방식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목숨을 원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았듯이 우리도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하셨는데 우리가 못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21세기의 교회라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교회가 분명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예수님이 제시하신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자의 도를 외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자는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의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주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묵상 내용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기원전 약 750년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이후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 왕국에 의해 멸망당하였으며 남유다 또한 기원전 586년 바벨론 왕국에 의해 멸망당하였습니다. 아모스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은 전쟁으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성전과 회당이 무너지고 회파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성취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때 그 땅에 남아있거나 포로로 끌려가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의 기갈이 온 것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밥을 먹지 못한 굶주림이 아니요 물을 마시지 못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영적인 말씀의 굶주림으로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우상 숭배와 말씀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백성들의 최후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탄생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기독교의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의 기갈이 초래되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었습니다. 중세시대의 천주교 교황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5세기 초에 성경 전체를 라틴어로 옮긴 벌게이트 번역판 성경을 로마 교회가 1500년 넘게 사용했습니다. 일명 백성의 언어, 대중적인 판이라고 불렸던 라틴어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일반인은 읽거나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오직 사제들만 소유하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르지 못한 사제들이 전달한 설교를 통해서만이 일반 교인들이 성경 내용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뒤에 들려오는 성경 말씀이 온전하지가 못했습니다. 온전할 수가 없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지식적이고 문자적인 성경 내용이었을 것이며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고 영혼을 회심시키고 소성시키고 변화시키는 영의 양식이 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 이루어진 중세 암흑기 시대가 약 1000년간 이어진 것입니다. 그 이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며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고 인쇄술이 발명이 되면서 일반 신자들의 손에 쥐어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일반 신자들도 원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21세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원하면 종이 성경뿐만 아니라 전자성경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는 시대가 되었으며 단추 하나만 누르면 오디오 성경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운전을 하고 업무를 볼 수도 있으며 원하기만 하면 시원하게 해석을 해주는 목사님들의 설교 수천만 편이 유튜브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1세기는 말씀의 기근이 아니라 홍수라고 표현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포된 말씀 가운데서 말씀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지식에 범람된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선포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언어와 인격이 변화되며 삶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주위 사람들이 보아도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는가 놀라워하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도 믿어야겠다는 증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당연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거룩한 성도로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도라고 확신합니다. 2000년 전에도 주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과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시한 제자의 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과 순종의 질이 보장되는 말씀은 예수님이 제시하신 제자의 도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일찍이 1990년 1월에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제자의 도를 따라서 33년간 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왔던 33년간의 간증과 배운 제자의 도의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의 홍수 속에서 진주처럼 빛나는 값진 제자의 도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자의 도입니다. 적용사항 21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로 범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자의 도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귀를 기울여 듣는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지금 제자의 도 메시지 4편을 제작하고 있는데 31일 월말까지 동영상 촬영과 편집을 완성하여 송출할 수 있도록 본신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적용합니다. 주의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1월 25일 화요일 새벽 5시